교회 그 영광의 무게입니다. 도대체 그 영광과 그 무게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믿음대로 해.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대로 해.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니 선한 양심을 주셨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아멘이시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번이에요. 신앙 양심의 자유.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고, 그러면 그 영광의 무게라 했는데 신앙 양심의 자유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게가 담겨 있어요. 왜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만약에 그냥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내 자유로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다 책임이 따라와요.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네? 그것이 아니라 그 내 원하는 그 기쁜 마음대로 행하는 그 행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따라요? 그 안에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무게요? 교회의 영광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 정도는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 무엇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해서 투표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3일 날 1번을 찍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2번을 찍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3번을 찍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3번을 찍은 사람도 있겠어요. 다양하게 찍을 겁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찍을 건데 우리는 이 자유롭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항상 뽑힙니까? 뽑히지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60%의 찬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40%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으로 우리 인정해요. 내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줍니다. 세상도 이 정도는 해요. 나의 주권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지만 나만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대한민국의 주권이고 이 모든 공동체의 대한민국의 주권들이 모여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이 정도는 합니다. 개인의 주권에 자유와 책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했지만 지지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대표가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던진 모든 주권 행사 가운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감,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이 주권의 실현이 부서지고 있는 양태,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요? 수많은 분열과 상처들로 얼룩졌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어제 오늘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최소 30년입니다. 최소 30년, 35년. 최소예요, 최소. 그보다 더 길 수 있어. 여기다 반세기라고 적고 싶었어요. 한 반세기, 5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50년까지 아닌 것 같고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부터 교회들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가 누굽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 또 그러니까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봅니까? 그 꼴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면서 교회는요, 어떻게 화살을 던져요?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의 시류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젊은 세대가 문제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에 화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기준이 다 있어서 7명이 모이면 무지개색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색깔이 있는 거다. 뭐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실상은 무엇이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기성세대가 이미 35년 전, 30년 전, 그쵸? 그때 기성세대들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그것이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성세대의 교인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도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것만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지만 세상이 하는 것만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면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저도 오늘 외칩니다.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자유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세상도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통치를 나타내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초대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2페이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니 당연히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빵과 잔을 나누어 받으십니다. 그렇죠? 무엇이에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빵이 뜯겨질 때, 이 잔을 받게 될 때 그 고백을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2페이지 2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만유의 주인이 되셨대요. 그런데 만유의 주인이 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죠? 교회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교단 헌법 총론입니다. 헌법 제1부 총론 1번 교회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교황에게 위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교황, 가톨릭 교황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죠? 지팡이 같은 거. 그쵸? 그러면서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예요? 자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교황들에게 계속 옮겨져 왔다고 고백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든 목사든 성도든 다 뭡니까? 몸이에요.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 권세를 계속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머리가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쭉 뻗어지는 거죠. 그렇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 발이 쫙 움직이는 거죠. 제가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도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 아멘이시죠? 자, 교회 헌법 제3부 교회 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자, 그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어떻게 위임하시느냐? 파란색깔 글씨입니다. 양심의 주제자, 양심의 주인, 양심의 주제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을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아멘이세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1번을 뽑을지 2번을 뽑을지 누가 막 강요합니까? 야, 너 투표 딱 해. 기표소 딱 들어갔는데 옆에 누가 딱 해. 총을 켜는 거. 1번 찍어. 2번 찍어. 그래서 그렇게 찍어도 됩니까? 아니시죠? 아니시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투표했지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투표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돼도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를 3kg를 사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2kg를 투표해? 막 투표했어. 뭐 3kg, 2kg 투표했어. 난 3kg인데 2kg가 당첨이 된 거야. 당선이 딱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얘기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 주셨고 내 신앙 양심의 자유로 선택했지만 교회의 전체의 교회의 의견 안에서 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안에서 수고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다 하면서 왜 교회에서 못 합니까? 뭘 반증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없다. 그 뭐예요? 나 성도 아니다를 반증하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은요, 엄청난 권리이면서 엄청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양심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3번,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그 체험에만 눈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 받아라. 저 사람도 방언 받았네. 나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지.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만 있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나아갔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의 왕께서 세우신 제자들로 시작되었죠. 주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고 온 교회와 그 위임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온 교회가요. 온 교회. 모든 교회가 그 위임된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교황도 성도예요. 교황이 자꾸 사도권이 위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세워진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 되심을 고백하죠. 그 왕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개별 지역교회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교회가 교회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교회가 속해져 있는 노회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합신교단 안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 연합입니다. 이것도 교회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들이 또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단을 이루어요. 그게 합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개별교회, 하나의 교회와 한 개 지역 개별교회와 그 한 개 지역 개별교회가 모여져 있는 노회와 그 노회가 모여져 있는 총회가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개별교회, 이 아름다운 이야기교회로 보냄을 받은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상동 목사예요. 이 서상동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원래는 지금 우리는 조직교회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조직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여기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의 북서울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예요. 북서울 노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회 가서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해줬어요. 허락하고 파송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회에서 너 그만해 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의 권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개별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개별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파송된 가르치는 장로를 받을지 말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통치하심으로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고 가르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섰어요? 돈이 많아서요? 학력이 좋아서요? 외모가 특출해서요?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된 교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왜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게 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받는 겁니다.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제 교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다른 교회들 막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 또 어떤 목사님 와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온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각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양심을 따라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예요. 권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라니까요. 권세를 행했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아니라서 반대하고 찬성했어. 그런데 찬성이 많아서 세워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망하는 걸 보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네가 세우려고 그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야. 교만 떨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다 잘못된 선택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왜 아무나 세례를 줬어? 그렇죠? 왜 아무나 세례를 주냐고요? 잘 가르치고 세례를 줬어야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세례교인들을 막 만들어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뭐 했습니까?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당시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AD 33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AD 33년은 지금으로부터 정말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왜요? 지금 2025년이니까. 그쵸?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고주몽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고주몽의 손자 대무신왕,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고주몽의 손자 대무신왕이 고구려를 통치하던 그때예요. 대충 감이 오세요? 조선시대 이런 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교회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팍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각자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가 빡 임하니까 무엇을 이뤄냅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쵸? 겸상도 안 해요 원래. 그쵸? 그 폭삭 속았수다 그거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아빠는 아빠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여자 상에서 먹고 겸상도 안 했잖아요. 그쵸? 50년 전만 해도 겸상을 안 했는데, 그쵸? 막 완두콩 콩 주지 말라고 막 애들은 콩도 안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는 교제가 이루어졌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너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뭐요? 똑같은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현대 그 어떠한 복지 정책도 이뤄내지 못하는 정의로운 혁명이 2000년 전에 한반도는 삼국시대 초기 그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것 같은 그런 시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 영광의 무게로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예요.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책임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절대 못할 거야? 웃기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 130년 전, 어느 날 17살의 고아 이자익은 조덕삼 마방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덕삼은 그의 머슴 이자익을 전주에서 찾아오는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함께 믿게 됐어요. 한 명은 주인, 한 명은 머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905년 10월 11일에 세례도 함께 받고 집사님도 같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거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장로를 뽑는 거예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어요?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장로님이 되고 그냥 그 집 주인은 집사님인 거예요. 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짝 얼었어요. 이거 저 조덕삼 저 집사님은 교회 거의 재정도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라도 나가면 우리 교회 진짜 힘들어질 텐데 어떡하나? 다 쫄았어요. 그때 조덕삼 무슨 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대잖아요. 그쵸? 투표 누가 했어요? 성도들이 했잖아. 야씨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진짜 니네 진짜 의리도 없다 이 새끼들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진짜 잘 못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제서야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온 교회가 대환영하면서 조덕삼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예수님 아닙니까? 거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닙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진짜 멋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성실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은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고 지주였던 조덕삼은 자신의 집 마부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하게 해서 그 이자익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로 와요?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장로님이 받아들여. 이걸로 끝났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정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참된 평등의 연합?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도 못 이뤄내는 그 연합? 누가 이뤄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각 성도에게 주신 신앙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출된 장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몸이는 형제를 돌봐요. 그렇죠? 내가 장로 안 뽑히고 얘가 장로가 됐는데도 그 형제를 돌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배제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다해 자신을 헌신하며 형제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이 열매가 맺어져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가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떼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뜯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공식적인 것. 성찬.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가 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떼서 먹으실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빵을 옆에 이모님도 먹고 그렇죠? 옆에 집사님도 먹고 저사님 먹고 집사님도 먹는다. 아 우리가 하나의 살을 먹고 하나의 피를 마셨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너는 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찢어질 때도 눈 감고 계지 마세요. 당당하게 보세요. 나를 위해 찢으신 저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저 피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눈 감으면서 회피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보시고 받아서 뜯어서 먹으실 때 그 십자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찢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도 받지만 옆에 있는 내 자매, 내 형제도 함께 받고 있구나. 이걸 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삶이 공유되고 서로 돌아보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떡을 뗐대요. 진정 그래요. 성도에게는요 자신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나의 날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습니다.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은요? 모든 날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날을 주께 드리기 위하여 주일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힘써 지키는 겁니다. 왜요? 나의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것을 더욱 힘써 지키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게 하잖아요. 왜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하고 계속 나누잖아요. 그렇죠? 왜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특별히 더 힘써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아예 포기했거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개념 없이 막연히 시킵니다. 개념 없이 막연히 시킨다는 건 이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는 일주일은 지 멋대로 살아요.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일 정도를 아예 포기합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인데 뭐, 나 예수님 믿는데 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교회 뭐 갈 필요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영예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하나씩 세워가요. 지금은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예 무의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씩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했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을 매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왜 안 읽으세요? 읽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지옥 안 갈 뿐더러 지옥 안 가세요. 지옥 안 가요. 그 개인 경건, 날마다 주의 날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힘써 말씀 묵상에서 계속 공유하잖아요. 이거라도 읽으시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스스로 성경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날마다의 경건으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내년에는 가정 예배도 이제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손주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제가 또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양육이에요. 양육 뭐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뉴시티 교리문답, 오늘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고 답하셨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워갑니다. 이후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세워갈 것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떡을 떼기 위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복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 진정 주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안식일로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나중에 잘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초대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협박이 아니에요. 비록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 아름다운 영예교회는 진짜 짱이구나. 칭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의 왕께서 주신 권위로 이룬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동체. 야, 니네 진짜 최고다. 자기의 그 뜻을 그 권세 아래에서 꺾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야, 니네 진짜, 야, 대한민국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 막 1번 당하고 2번 당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거의 뭐 6.25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야, 대한민국 진짜 소망 없어 보이는데, 야, 니네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이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싫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출산이라서 교인이 없다고요? 맞아요. 저출산이라 교인이 없는데, 그런 저출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죠? 교회로 모이는 구원받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도 가야 되겠어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살 길이에요. 아름다운 영예교회가 살 길이에요. 저출산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져야 돼요. 왜요? 자기가 몸이니까. 자,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여기 따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얘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붙여야죠. 붙여서 연결시켜야죠. 그래야 움직이죠. 그렇죠? 얘 뚝 떨어져 나가봐요. 잠깐 움직일걸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건 이제 왜냐면 더 살 수 있었다면 교회에 나왔을 믿음이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어. 믿음을 가졌어. 나 예수님 좋대. 근데 교회는 싫대. 그거 아니에요. 교회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죽기 직전 어느 쯤에는 교회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의 왕께서 주신 신앙 양심의 자유가 가진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싫어하는 그 교회 모습은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야.
야, 진짜 교회의 모습은 말이야, 너에게 주신 그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교회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막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전라도에 있는 금산교회, 거기서 나타난 조덕삼 장로님의 그 믿음의 고백,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끝났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름다운 여인교회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지닌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무엇했다고요? 43절.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43절. 사람마다 무엇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다른 말로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내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인 것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이 막중한 책임과 그 영광의 무게를 알았던 성도들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비록 어부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내가 비록 부자고 저 사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함께 식사하였고요. 저의 가난함을 돌아보았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그 영광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지닌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가르침을 받기로 정한다. 담임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키도 작은데, 얼굴도 별론데, 뭐 돈도 없는데, 또 하여튼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뭔데,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세움받음을 인정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로 연합하기로 정한다.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온 성도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통해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세요. 주의 날을 힘써 지키기로 정한다. 왜요? 모든 날을 주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로 정한다. 협박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랄랄라 뚜뚜뚜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